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장마가 끝이 났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불볕 더위가 이제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더웠지만은 앞으로 더 덥다 그래요. 좀 더 더운데,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예, 또 곧 서늘한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요. 항상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시고 사시면 그것이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해요. 아우 너무 덥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겨울에 추울 때 생각하고 지금 고맙다고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겨울에 또 춥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불안 때도 엄청 덥잖아요. 불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하고, 이 더위에 일광욕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뭐 비타민 D도 많이 만들어내고,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힘들 때 이때 뭐예요? 뭔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옥에 갇혀 있고, 로마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서 꼭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고 세워주고 싶은 그 영적인 어떤 감동이 바울 사도에게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그분 이런 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면에 기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잖아요. 거의 뭐 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 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못 가잖아요. 지금 그 형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끼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를 대신 거기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자기 대신 디모데가 가서 채워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함께하고 수고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다, 그렇게 정했어요. 네, 이 디모데, 동역자,
바로 동역자로 삼음. 예, 일을 같이 한다 혹은 함께 한다를 동역이라 그래요. 함께 하는 사람이 동역자지요.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리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건 한 영혼, 같은 영혼이 됐다,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갖는데요. 그 사람을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문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되지요. 근데 이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게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러면서 다른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거기에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도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피로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물론 가서 해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자기 못 가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황제 혹은 왕이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 그 왕의 대리인과 같은 거예요. 사신이. 그래서 사신이 오면 그 상대 나라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사신을 영접하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복음의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디모데는 이 로마 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가지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도 각각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또는 지도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되고 또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의 대표자가 있어, 지도자가 있잖아. 이 지도자에게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난 목사님하고 상관도 없어,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나와요. 관심을 갖는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공동체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 이 다른 사람은 결국 지체.
우리가 성경에 몸을 가지고 지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하나이지만 이 하나인 몸에 많은 다양한 지체가 있다. 뭐 손이 발도로 넌 내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 코, 입, 귀는 그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따라서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눈의 일을 함으로, 입이 입의 일을 하고, 코가 코의 일을 함으로 그 몸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판 모르는 이런 사람도 거기에 물론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그보다 직접적으로 공동체의 일원, 교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지체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 뭐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사꾼이죠, 사꾼. 그냥 돈만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아파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다른 점이 그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아픔,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려니까 어떤 때는 가슴이 메어지고 속이 터져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지요. 신앙생활 올바로 했으면 참 좋은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은 참 너무 답답하고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언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수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또 아침에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담석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참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왜 그래요? 관심이 있어 그래. 근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저버려지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이것이 목회자의 관심이죠. 어쨌든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할 때 바울의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이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지금 로마 옥에서 빌립보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로마 옥에 있지만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보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밖에 없다고 본문에 나와요. 너희들에게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이는 왜 이 디모데를 보내느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예? 거기 말씀에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뜻을 같이 한다 그랬고, 너희 사정,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지금 현재 상황에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탁월한 점은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와 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 뜻을 같이 하여
이 내용의 원어에서 보면은 이솝 쉬코스 그랬어요. 이솝 한글로 씁니다. 예, 쉬코스. 이 이솝 쉬코스라고 헬라어의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뿐만이 아니고 같은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이솝 쉬코스인데 저 뜻이라는 거를 한 영혼 또는 같은 영혼 그런 거예요. 저와 나는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이 바울 사도의 대리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결정과도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도 나나 저 디모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에게나 나에게 동일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네? 인정받은 사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하니까 결국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한다 그런 얘기.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감이 안 가요. 이런저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하여 영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서 자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준, 여기 지금 바울이 인정한 거고요. 디모데는 예수님도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하인의 중풍병. 이 하인이 중풍병 들었는데 백부장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가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래.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도 군대에 이제 백부장 정도 되니까 윗사람도 있지만 아랫사람도 있어요. 내 종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하고 내 밑에 있는 신하에게 이걸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저희 집에 오실 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하인이 낫다 이렇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결국 예수님이 듣게 될 때 이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그런 믿음 없어요. 이 백부장 같은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났어요, 하인이. 이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낫다고 하는, 그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래.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을 인정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15장 21절부터 28절이죠.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을 다른 데서는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 베니게 그런 내용이죠. 수리아 베니게, 그걸 수로보니게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눈여겨보면 여기 가실 일도 아닌데 가신 거예요.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가셨냐?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 귀신 들린 딸 귀신 내쫓아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 묵묵부답이시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부르짖는데 왜 잠잠히 계시냐고 그랬더니, 야, 나는 이스라엘 집 사람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게 누가 있느냐. 먹다 남은 찌끄러긴 줄지라도 먹지도 않았는데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욕과 같은 거예요. 욕이에요, 욕.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개같이 취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고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졌단 말이나 하고 이러지를 않고 이런 말을 해요.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일은 없지만 개는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한테 절대로 섭섭한 일을 당해도 섭섭하지 않게 느끼고 조금의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을 주님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나를 개같이 취급해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백부장도 가나안 여자도 다 그의 믿음들을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디모데,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하고 한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정도라면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함께 대화하고는 다른 데서 다른 말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말했던 것 그대로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다르게 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지도자의 뜻을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이 등장하게 되고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사도와 뜻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디모데가 가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디모데를 인정했다고 할 때,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이 관심은요, 그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관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피상적인 관심을 갖기 쉽지만은 진정한 관심을 갖는 일은 드물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내 개인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저 지체를 우리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괜히 그냥 해만 흘러간 겁니까? 그런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그보다 어린 신앙인들에 대하여 좀 책임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뒤에서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들이고 제자고 동력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의 일, 우리 주님이죠. 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 정말 그 중심의 문제를 이렇게 들춰내보면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데서 빗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나의 일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나의 일. 나의 일은 그런 팽개치라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일 속에 나의 일이 돼야 돼요. 나의 일 속에 예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일 속에 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도 이방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이에요.
그 일 속에 나의 일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일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고 생각하는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21절을 보세요. 디모데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랬어요. 누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다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로 인해 분주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일은 2차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의 일이 중심, 나의 일, 여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맨날 뭐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 아니면 말씀 중심, 이런 슬로건은 잘도 외쳐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라고 외치긴 했는데, 말씀의 중심은 무슨 말씀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데. 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고 다 자기 중심이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언행, 심사, 일체를 온전히 주관하시며 그분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에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이게 왕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있는 왕좌.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주님을 모시긴 했는데 주님이 들어와는 계시지만 여기에 안 계시고 여기엔 내가 있고, 주님은 그냥 마음 한 구석에 가 계신다. 이건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왕좌에 계시고 나는 내려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이 왕좌 위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나의 중심이에요. 나의 일에 중심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뭡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내걸어서는 안 되고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삶이 중요해요.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할 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아서 준비됐다. 네, 준비된 사람. 연단을 받아 준비된 사람. 예,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훈련을 통과했다, 아니면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뭐 했다?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연단은 시험에서 합격된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됐으니까 준비된 거지요. 그런데 이 연단을 받을 때 준비가 안 되는, 합격이 안 되는 이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든다 그러지요. 시험은 왜 있는 거냐면은 이기라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는 거지요. 사탄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있어요. 시험 이기라고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분량의 시험을 주시고, 아멘. 근데 못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할 길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죠.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볼 때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연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연단. 이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본문에 보면 연단이 나오는데 이 연단은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고 신약에 한 7번 정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뎠고 그 결과 건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네,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거기 환난이 나와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면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은 요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기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 시험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시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도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시험을 받으면 누가 기뻐요? 다 기쁘지 않지요.
짜증나고, 애들 말로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시련. 이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는 단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 성경은 정금과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번역해서 순금이라 그래요. 순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이 뭐냐면 용광로에 용광로. 그래서 거기에서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 순금으로 만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욥기서 23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지요. 시편 119편 6절, 시 119편 67절, 여기 말씀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되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119편 67절에 그래. 근데 7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뭐냐면 고난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율례를 아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디모데가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 준비가 됐는데 사도하고, 바울 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요. 밀접한 관계. 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아들 디모데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디모데를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사도가 디모데에게 있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관계에 디모데였기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원하는 바, 뜻하는 바, 그거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적격자였다, 그 말이에요. 적격자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과 그 백성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를 이 디모데는 사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복음 사역의 동참자예요. 복음 사역. 이 사역의 동참자. 여기서 이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바울 사도와 함께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 복음을 위해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복음의 예수의 종이라고도 했고 복음의 종이라고도 했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2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모든 면에서 바울 사도의 대리자가 되는데 충분했다. 그는 이 일을 위임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일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갖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되시고요.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훈련되어 세워지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며,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하여 삶을 위해 결단하는 복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연단을 받아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